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말해야 되고 또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먹는 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먹고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영혼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죽어간다, 꺾인 꽃은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날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주님은 증언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담은 먹고 안 죽었지만 실제 예수님은 먹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그랬어요. 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냐?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17절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성경이 응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곧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담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먹고. 근데 예수님은 먹고 돌아가셨는데 아담은 왜 그러면 안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누가 낳습니까? 이와 같은 예가,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서 이삭 등에 지워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을 자기가 죽을 등짐을 짊어지고 오르는 이삭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죠.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바로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주목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대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이삭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그것을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등짐을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번제단을 버려놓고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가 다시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후손들 누가 낳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서서히 죽어간다,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신포도주를 마시고 바로 그날에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고 듣고 아멘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 아버지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사라 몰래 아침 일찍이 떠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하고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감동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떠난 것은 지금 아들을 잡을 때도 주저하지 않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떠난 것은 부활을 보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보고자 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부활을 목격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아들이 죽으나 살아난다,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먹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먹고 돌아가셨죠? 신포도주를 드시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선악과의 비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악과의 실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선악과가 뭐겠는가? 뭘까? 사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의외입니다. 선악과는 포도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 열매로 짠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포도 열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또 정언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사건 외에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 또 돌아서고 용서를 받았다가 또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돌아섰다가 용서를 받다 또 범죄하고 반복되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조죠. 그런데 중시조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죠. 그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을 저주해버리죠. 여러분,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저주의 역사가 있었던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거, 그걸 가리고 그 사건으로 뱀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그 후손을 저주해버립니다. 함의 후손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도 바로 뱀의 후손을,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요,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의미를 둔 사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또한 뭘 먹고 취해서 그랬습니까? 포도주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는데 왜 자꾸 포도주가 나오냐 말이에요. 선악과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체를 손대면 안 됩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또 포도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소산은요, 포도와 무슨 원수를 졌는지 포도주, 포도즙, 포도 껍질, 포도씨, 포도 열매, 건포도까지, 하여튼 포도에 관한 것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들어진 자 중에 들어진 자가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요, 나실인 중에 나실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당연하죠.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또 포도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뭔가를 먹었죠. 그게 뭐겠습니까? 포도였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여러분, 나실인 서약에서 왜 포도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포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절로 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태어나는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속담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태어나는 자녀들도 다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태어나는 아들이 신포도주를 먹은 아버지에 태어나는 아들이 이가 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속담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죄인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속담, 그 아담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담의 그 선악과의 죄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의 근원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신포도.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가 신포도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포도열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마시게 한다고요? 술을 마시게 하는 거. 이 포도주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중에 이웃,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 기록이 다 없지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고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바로 포도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다시 말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포도를 하체를 드러내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신포도주를 어디에 메어서 예수님이 떼었다고요? 우슬초 가지에 메어서 떼었다. 우슬초, 소무로 풀이죠. 뼈 마디처럼 생겼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줌에 받아먹었죠. 바로 그 우슬초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슬초에 메어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바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포도가 그게 포도는 그럼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를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포도나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왜 참 포도나무로 했는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의 선악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날의 신포도주는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신앙을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미라.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좋잖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그 주님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오래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모세의 율법 그대로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것을 받아야 돼. 여러분, 묵은 포도주, 신포도주,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는 그 죄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죄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자기가 다 정죄를 받아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율법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신앙을 하지 말라. 율법 신앙하는 자는 정녕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리라. 복음 신앙을 하라. 복음 신앙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율법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 율법 그대로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정죄를 받아버리고 죄사함이 흐려져 버리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약해져 버리고 여전히 죄인처럼 남아버리는 그것이 뭐냐? 율법 신앙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고 죄사함에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비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